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특별히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아야 할 시기를 놓쳐서 큰 고통을 받는 때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서민들의 얄팍한 지갑보다는 물가가 더 오르고 있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고통의 때를 만나고 있습니다. 또 총선이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요. 또 총선을 앞두고 정책과 공약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서로를 비방하고 또 상대방을 끌어내림으로 해서 자신이 지도자가 되겠다는 이런 혼란스러운 선거판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소망을 품기보다는 나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고통의 때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은 모두가 혼란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때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까 생각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때처럼 성도들이 만나는 고통의 때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전서 3장 1절의 말씀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고통의 때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고통의 때는 믿는 자에게 말세에 고통스러운 시간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는 도대체 어떤 때입니까? 말세다 말세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세라는 말은 신약 성경이 이제 주로 헬라어, 그리스어로 써져 있는데 이 에스카토스 헤메라라는 어원을 두고 있는 이 말세라는 뜻은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마지막 날이라고 뜻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런데 이 에스카토스 헤메라라는 이 마지막 때 말세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 뜻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곧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의 날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 말세, 그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재림하는 바로 애언의 그날이죠. 이 애언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말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말세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세가 잘못 오용되고 있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오용되고 있냐? 이단들이 그 말을 오용합니다. 잘못 씁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곧 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몇 월 며칠 언제니까 준비해야 된다 하고 사람들은 혹세무민합니다. 말세에 대한 뜻은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맞지만 그 말세를 그렇게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종말론적인 시간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사실 오늘 본문에 쓰는 이 말세는 그런 종말론적인 주님이 오시는 말세라기보다는 주로 신약에서 쓰이는 두 번째 의미의 뜻입니다. 이 두 번째 의미의 뜻은 뭐냐면, 잘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라고 얘기했거든요. 주님 오시는 날을. 근데 그때도 말세. 우리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얘기했던 그 말세가 오늘 우리도 2000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왔던 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거든요. 2000년 전에도 말세, 지금도 말세. 여러분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의미의 말세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 말세입니다. 그때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말세였고 지금도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뭡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때, 이 말이 바로 말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때, 그때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이 고통은 뭡니까? 신약 성경에 이 헬라어에 칼레포스라는 단어의 어원을 두고 있는데 이 말은
견디기 힘든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고통이죠. 근데 견디기 힘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견디기 힘든 때라는 건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준비하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견디기 힘든 때가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우리가 삶 속에서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고통을 말하는 것도, 또 복잡한 인간관계에 겪는 정신적 고통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쓸 때 나타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나타나지는 고통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싶은데 예수 믿는 것에 방해받는 그런 고통, 견디기 힘든, 믿음에서 이탈하고 싶은 마음을 주는 그런 어려운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나는 누구입니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거듭난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매우 무척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그렇게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때로는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통의 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경험은, 신앙을 지킴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 고통의 때를 살아갈 때 어떻게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교훈을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말세의 사단의 유혹이 주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 삶의 태도, 삶의 자리가 어떤지 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반면교사를 삼아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사단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 상반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는 방법이 뭔지 한번 읽으며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말세의 사단의 유혹에 속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고통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오늘 말하고 있냐? 19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세상 사람들, 죄에 빠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은 그럼 대체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 우리가 읽었는데요. 그러면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나쁜 일 해도 나한테 이득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아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모든 국민의 공복, 노예, 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말을 뱉기는 하지만 실상에 있어서 이득에 관련되면 악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근데 그것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지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득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왜? 나를 사랑하니까. 지극히 사랑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용하고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돈은 편리한 것이기 때문에 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우상이 됩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돈으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자랑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랑이라는 말을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헬라의 원어에서는요, 있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없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해서라도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자랑하는 인생을 살려고 해요. 네 번째는 교만합니다.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나무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교만은요, 무리를 짓게 돼 있습니다. 당을 만들고 편을 만들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편들을 모읍니다. 교만한 거죠. 다섯 번째는 뭡니까? 비방입니다. 다른 사람을 없인 여기고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요,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을 비방해야 내가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선거 한번 보세요. 서로의 좋은 점을 얘기하면 선거가 안 되겠죠. 저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저 사람이 뻔뻔하게도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다라는 죄의 괴수처럼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비방해야 내가 되는 거거든요. 비방합니다. 여섯 번째가 뭡니까? 이게 참 중요한 가치인데요. 부모를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님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여깁니다. 늙었다고 무시합니다. 늙으신 어르신에 대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건 옛날 방식이라고 얘기하면서 폄하합니다. 이거 죄입니다. 일곱 번째 뭡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받는 모든 것들은 은혜인데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애초부터 내게 있었던 권리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게도 좋은 말 할 수가 없죠. 내가 갖고 있는 이 위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나된 것은 나의 잘남 때문인 줄 압니다. 여섯 번째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홉 번째로 무정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냉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없고 사랑도 베풀지 않고, 그리고 사랑을 해야 할 때 갑자기 이성을 얘기합니다.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냉철한 게 아니라 무정한 겁니다. 열 번째로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분노에 차서 계속 원한을 품고 반드시 갚아줄 것이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언젠간 한번 크게 손봐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반드시 받은 것만큼이 아니라 받은 것 이상으로 갚으려고 생각합니다. 열 번째로 모함합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소문을 만들고 유포합니다.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좋은 관계를 망가뜨리면 그 관계가 나를 향해 좋은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12번째로 절제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통제하고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일이 일어나게 되면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독에 빠지기 매우 쉽습니다. 절제하지 못하니까요. 13번째로 사납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선대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요. 늘 화가 나 있는 상태로 불만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극하면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그 사람을 끝까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습니다. 14번째는 선한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함으로 주어지는 보람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1도 하지 않습니다. 15번째는 배신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등 돌리는 일을 손바닥 뒤집듯 합니다. 16번째는 조급합니다. 경솔하고 무례하고 무모하게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고 스스로 좋은 사람이라고 자평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온갖 해와 상처를 줍니다. 17번째는 자만합니다. 자신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한 번도 영적 거울에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깎아내리고 폄하합니다. 18번째는 쾌락을 사랑합니다. 잠깐의 쾌락을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오늘 성경은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좋아해서 하나님과 쾌락을 선택할 때 쾌락을 언제든지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19번째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런 거 기억 안 하고요. 의무감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믿지 않는 거죠. 19가지의 덕목인데요. 짧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숨이 찰 지경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항상 세상 사람들이만 하는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이 19가지의 목록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재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단의 유혹의 소모가 19가지의 유형을 세상 가운데 살아간 19가지 유형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이 모든 유혹에 우리가 늘 빠지고 있죠. 그런데 이 19가지의 유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축약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자신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의 자리,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하반절의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19개의 그런 목록을 얘기해 놓고 결국 방법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돌아서라. 너무 명쾌하지만 너무 허무한 이야기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사는 사람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던 길 가다가 돌아선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과 달리 살아가는 그 삶을 돌아서려면 오늘 말씀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반드시 읽어야 될 행간의 구문이 있어요. 뭘까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내가 돌아서라. 이 이야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돌아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무한한 은혜와 구원,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가던 길 가다가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보다 자기와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될 수 있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용감하게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싼 것들을 날마다 나에게 대가도 치르지 않았는데 거저 공짜로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 같은 봄날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벚꽃의 향연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 돈 내라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무료입니다.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저 찬란한 햇빛, 돈 내신 적 있어요? 무료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신선한 공기, 돈 내신 적 있어요? 무료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로 살게 해주신 것, 그것도 무료예요. 숨 쉬고 냄새 맡을 수 있도록 주신 코, 온갖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신 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신 입, 온갖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손, 가고 싶은 데를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주신 발,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무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뭡니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 무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백성 된 것 또한 무료.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공짜 선물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한없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 따져보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세상 것은 너무 작아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은혜가 내게 없으면 날마다 세상의 가치가 내 눈에 마치 경주마의 눈처럼 한 곳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그 괴계에 어떻게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까? 혹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평하고 내가 자평하면서도 아직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의 쾌락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말세거든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말세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잘못된 것들을 사랑하며 자신을 망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못 깨달아요. 그런데 경건하다 말하는 우리도 세상의 가치에 휘둘려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인지조차 못할 때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오늘 말한 12가지 유형 가운데 여러분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하면서 19개의 목록 모두가 여러분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아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할 것을 사랑할 줄 아는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무정한 사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험담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전할 줄 아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용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풍랑이는 세상의 경랑 속에 뛰어드십시오. 그리고 그 경랑 속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항해가 계속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세에 여러분들, 당신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 사랑하지 말고 그것들로부터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이 결코 허무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날 모든 시간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삶의 멋진 이정표를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증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세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멋있게 삽시다. 그 삶 살아갑시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행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무정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잘못된 사랑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을 겪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로 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19가지의 유형을 넘어서는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하나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부터 돌아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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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로 돌아서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제 돌아서라.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제 돌아서라. 그때 그 음성 들릴 때 그 말씀 듣고 예 주님, 예 주님, 이제 제가 돌아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말세에 주님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날마다 그 주님의 뜻을 거니는 축복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게 해주시는 예수님 귀하고 좋으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